그래서 5장 22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6월 한 달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기념해가지고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이제 오늘은 그 성령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9개나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해가지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렇게까지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9가지를 다 하겠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딱 한 가지만 뽑겠다라고 얘기하면, 성령의 대표적인 열매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9개를 그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다른 여러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은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정식 공식입니다. 사랑하고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쉬워요? 사랑이 쉽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학작품과 또 문화의 여러 장르에 걸쳐서 사랑이 큰 주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랑을 정의하기도 힘들고 답도 없고 실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랑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참 많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자들도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에 예수님께서 12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여러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주제가 뭐였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부탁을, 사랑의 임무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신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사실은 저렇게 살겠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조차도 저걸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마치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셔가지고 임무를 부여하셨는데, 사랑의 임무를 부여하시면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요구하신 거예요. 사실 저것이 사랑의 원형입니다. 저걸 제대로 지키게 되게 되면 오늘 설교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 사랑을 지키고 살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완성된 신앙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이걸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게 되면 사도 요한이었어요.
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의 저 사랑하라는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그가 아마 30 되기 전에 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저걸 실천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마다 여러 이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베드로에겐 교회의 반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도 요한을 가르치는 이명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사도 요한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고 또 사랑에 관한 편지를 그렇게 많이 썼고 본인 스스로도 사랑을 실천하려고 무척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 주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한 60년 뒤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어요. 저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가 아마 AD 한 30년경이었을 텐데 AD 한 90년경에 90년, 95년경에 이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요한 1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요한 1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사랑에 관한 이야기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6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사랑받을 것이니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국어를 다들 잘 아시니까 이 두 차이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답을 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누구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사랑받지 못할 만한 자들. 앞에 나와 있는 이 27절에 나와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은 누구를 사랑하자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60년 동안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의 역량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벅차요? 사랑하는 자들만 서로 사랑하는 것도 벅찬 거예요. 그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사랑은 어려운 일이에요. 입에 다들 사랑하냐, 사랑한다라고 막 이렇게 달고 사니까 다들 사랑을 쉽게 여기고 있지만은 이 요한이라는 평생을 사랑의 사도로 살았던 사람도 나이 90이 돼가지고 인생 뒤돌아보면서 교회들에게 주는 조언이 뭐냐 하게 되면 차마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교훈을 그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랑받을 만한 자들 사랑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든 일이라 그거라도 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현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옆에 배우자들 들고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딱 보시고 여러분들 사랑합니까? 집에 가서 대답을 해요. 여기서 대답을 하면 안 돼. 싸움 붙일라.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문제를 몰랐을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일을 되게 부담스럽게 여기고 감당 못할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모르셨을까? 아니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죠.
왜냐하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자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도움으로 주신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사랑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면서 사랑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오래 참음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낳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24절, 오늘 본문의 24절입니다. 같이 보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부터 해야 돼요? 정욕과 탐심을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파요, 안 아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거저 믿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아프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파야 돼요. 어떤 아픔이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걷어내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정욕과 탐심이라고 좀 나쁜 단어를 썼지만 우리들의 현실적인 우리의 지금 단어를 쓰고 있는 단어로 바꾸게 되게 되면 저 정욕과 탐심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의 갈망, 우리들의 소원,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뒤를 밀어주는 성취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하고 뜯어내는 아픔이 없게 되게 되면 열매는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요, 성령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방언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단번에는 안 되지만 조금씩 바꿔가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바꿔가는 그 중간중간이 사실은 되게 아픕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현대의 성도들은 아픈 것은 딱 질색이죠.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나를 등떠 밀고 성령이 나를 끌어가지고 뭔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럴 때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아프면 어떻게 해요? 땡기시는 성령님마다 그만 땡겨요. 그리고 등 밀고 있는 말씀을 나 이제 말씀 안 봐. 그만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리에 멈춰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너무 힘듭니다. 사도 요한은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러면 원수 사랑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사랑받을 만한 같은 성도들끼리만이라도 좀 사랑하며 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겠어?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몇 안 되는 성도들 안에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건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 주셔서 하라 그럴 때 여러분들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은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은사가 뭐냐면 긍휼의 은사와 공감의 은사예요. 먼저 긍휼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긍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조금 더 다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긍휼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설명한 분이 계신데 누구냐 하게 되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같이 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걸 그 다음을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1절에 어떤 예를 들게 되냐면 성경엔 간음하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는 경험이 있는데 이제 율법이 있는데 한 사람이 간음은 안 했는데 살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이 이야기를 요 뒤에 10절 11절에 붙여놨습니다. 10절 12절에 붙여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저 8장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9절에 나와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각각 개별의 율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커다란 카테고리, 사랑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우리들에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8절에 나온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대답을 좀 해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잘해줬어요. 사랑을 하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잘해줬어요. 이건 칭찬받을 일이 분명해. 근데 내 마음에 이 A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도 덜 했고 돈도 덜 벌고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하면서 내 마음에 은근한 차별이 있다면 그건 죄예요, 아니에요? 이건 또 왜 크게 대답해? 이 두 개가 미묘하게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찍은 겁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8절도 사실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거 쉽지가 않지만 그걸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와 동등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것은 진짜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의 긍휼과는 다르죠. 사전적 의미의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는 건데 성경적 의미에서 긍휼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긍휼은 그게 아니라 나와 동등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저 사람도 하나님의 딸 나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개념 하에서 서로의 것을 나누고 아끼고 서로를 돌볼 줄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이요 다음 나온 구절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동등되는 시각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보다 더 나아가죠.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가장 본체는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진짜 긍휼의 최고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의 존재를 기뻐하고 그의 존재를 높일 줄 아는 것이 긍휼의 은사예요.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자들과 죄입니다. 이게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남고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으로 체득한 어떻게 보게 되면 삶의 지혜이자 능력이에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만날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장로님 크게 답 정답이세요. 뭐예요? 몇 살이냐? 예, 몇 살이냐고 물어보죠. 그거 왜 물어볼까? 우리는 그 서열을 딱 구분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만의 종특이에요. 이게 이제 종특이라는 단어를 썼네. 우리만의 민족 특성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물어보는 거인지 아십니까? 중동에서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문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너 어느 집안 출신이야를 물어봅니다. 미국에서는 뭘 물어볼까요? 미국에서는 뭐 물어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력서에도 쓰면 안 돼요. 그러나 은근히 다 재잖아요. 뭘 잽니까? 저 사람의 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보죠. 그런 거 재잖아요. 각 사회마다 다 서로 이렇게 뭔가를 통해 가지고 서열을 구분짓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교회에서만큼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큼은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범법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는 범법자입니다. 그저 사람을 봤을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여기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서부터 목사 후보생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거의 30년을 넘게 했죠. 절반은 미국에서, 절반은 한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없지만 한국에서, 특별히 제가 사역했던 90년대 후반이랑 2000년대 초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교회 안에 맞으면서 교회 나오시는 여자 성도들이 많았어요.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남편들이 교회 간다고 이게 그 여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을 이렇게 때리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지 금요철화에만 되면은,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래도 꽤 큰 교회였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였는데 지하실에 예배당이 좀 큰 데가 있어요. 그 큰 데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올 것 같아? 누가 올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얻어맞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거기 쫙 앉아있어요. 그럼 기도 제목이,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자녀 잘 되고, 뭐 먹을 것 달라 그러고, 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하라고 해도 기도하지만은 가장 기도 소리가 큰 기도가 있는데 뭡니까?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큰 비밀을 알려드리는데, 남편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잘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 솔직하게 목회자들도 그런 기도를 하지만,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남편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죽어야 끝나는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기도 제목이라고요. 남편이 먼저 죽어도 그렇고 그 아내가 먼저 죽어도 끝나는 기도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간혹 가다가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퍼센테이지도 알게 되면 한 5%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5%, 10%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응답을 받는 그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게 되면, 어느 날 술 먹고 실컷 패다가 두루나 자고 있는 남편을 봤는데, 그 남편이 되게 불쌍해 보인다 그러시는 여집사님들은 남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패요. 교회 간다고 패고, 애들 교육 잘 못 시킨다고 패고, 집에서 맨날 살림하면서 TV에서 잔다고 패고, 막 이렇게 패는데, 그래 패고 지푸레 지쳐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에휴, 바깥에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하면서 그 남편의 얼굴이 불쌍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겠냐고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아니죠. 그 간증하시는 여성노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밉고 그렇게 싫고 때로는 죽여버리고 싶던 그 남편의 얼굴이 어쩜 그렇게 불쌍하고 애처로워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 분들은 시간에 장단은 있지만 결국은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요, 뭔 짓을 해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가정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뭔 짓을 해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당연한 일,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들을 바꾸고 수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들고 흔드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눈으로 긍휼을 가질 수 있게 만드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사가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공감의 은사입니다. 공감의 은사 또한도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나오는 이 변화에 대해,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출신과 우리들의 개인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여기고 그 사람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느끼고 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느끼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줄 아는 것이 공감이에요. 사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개인주의가 심한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공감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고 밥 먹고는 같이 가잖아요. 그죠? 그나마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에 예배는 드리러 오지만 그냥 왔다가 갑니다. 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공감하는 일들이 없어요. 왜? 삶을 나누지 않고 서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겠다고 인간적인 궁금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 성령 안에서 세례로 한 몸이 된 우리 서로가 공감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거룩한 욕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을 잉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사이에 공감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옆에서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픈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줄인 자가 와서 나 배고프다 그러는데 가서 빵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돼요, 안 돼요? 그건 사랑의 사람이나 주의 제자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배고프다 그러게 되면 나도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겁니까? 배고픔의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와 함께 그 사람 신타의 교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건강한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는 서로의 공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이번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스러웠어요. 주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 권사님 머리 위만 되게 밝지 않아요? 정 권사님 머리 위만 되게 밝잖아요. 정 권사님이 되게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를 봐요, 위를. 정 권사님 위에만 어떻습니까? 예, 형광등이 바뀌었어요. 사실 교회가 좀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 등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만 문제라면 형광등만 갈면 되는데 이제 안전기에 문제가 생기가지고 형광등을 바꿔도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주중에 오셔가지고 저 LED입니다. 전기도 조금 들고 더 밝은 거예요. 저걸 이렇게 바꾸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의자를 옮기고 사다리를 놓고 저거 올라가가지고 저걸 했습니다. 저거 아무나 못해요. 굉장히 힘들고 또 전기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것을 와서 저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장로님 그 일을 칭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장로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을 뭐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장로님이 저 등을 바꾸러 오시면서 한 가지 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 오늘 주방에서 저기 바깥 주방에서 할 때 선풍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저도 종종 그 음식을 나르기 위해서 저 작은 주방에 바깥에 있는 주방에 들어갑니다. 거기 무척 더워요. 화로가 2개가 막 펄펄 끓고 좁은 지역에 있는 데다가 이제서야 발견했는데 위에 원래 돌아가야 되는 팬이 안 돌아가가지고 뜨거운 열기가 그 안에 있어서 무척 더웠습니다. 근데 전 모르고 있었어. 가서 덥네만 생각했지 그 안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땀 뻘뻘 흘릴 것에 대한 공감이 없었던 거야. 근데 장로님이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거기를 들어가 보셨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뜨거운 데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시고 팬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걸 연결해가지고 팬을 달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하시는 이야기가 더우면 덥다고 좀 얘기를 하지,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장로님이 가신 다음에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장로님은 느꼈는데 왜 나는 못 느꼈을까? 뭐에 문제가 있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답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게 되면 나보다 장로님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핍이나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행동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공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 긍휼의 은사로 우리의 눈이 많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공감의 은사가 우리 안에 없으면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공감의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프고 불편한 옆에 있는 자들이 있을 때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감해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사랑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공감의 은사가 있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저 위에 있는 미시간에 있는 한 교회에 한 사람이 2,000발의 총알을 들고 교회를 침입하려고 그러는데, 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교회 시큐리티 가드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디펜스에서 한 명만 다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쫓아냈다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전국 뉴스에.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이제는 뭐 불특정 다수를 향해 총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총알을 2,000발씩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를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성령이 우리 등을 끌어미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옛날도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사랑의 힘, 사랑이 주는 구속의 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낡은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 킹이 저 이야기를 할 때에는 미국에 아직 인종차별이 넘쳐났어요. 밤이 되면 흰 두건 쓴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흑인들을 불태우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피해자로서 루터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긍휼의 눈을 가졌고요, 공감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게 되게 되면 왜 백인들이 흑인들을 향하여 저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흑인들이, 말콤 X와 같은 사람들이 폭력으로 백인들을 대항하려고 할 때에 루터 킹만큼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비폭력 무저항으로서, 사랑으로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깨진 사회와 우리들의 연약한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새로운 길, 유일한 길을 걷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사랑은 열매잖아요.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심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대요. 그 상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은 뭐냐 하게 되면 35절 36절 같이 보죠.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첫 번째 상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상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확 안 와닿죠. 사실 저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하게 발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5절 전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36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랑의 열매를 맺겠다고 작정을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의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향하여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크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사랑할 줄 아는 자, 긍휼과 공감의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왜 우리가 죄 짓고 사는지, 왜 우리가 자꾸 딴짓하는지 주님께서 이해하세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기에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는 축복을 갖게 돼요. 자녀들을 보게 되면 압니다. 이 자녀가 잘 사랑받고 큰 자녀인지 아니면 부모에게 사랑 못 받고 큰 자녀인지를 알아요. 성도도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첫 번째 상을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상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37절부터 38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 성경을 읽어서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주어가 빠져 있거든. 그래서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38절 있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도 너희에게 되로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저렇게 구체적으로 잘 안 나오는데 표준세 번역은 번역을 깔끔하게 우리말로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38절에 나온 것처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주실 상급을 이미 예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앞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처럼 형이상학적인, 즉 물체가 안 보이는 우리 정신의 영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도 너희에게 도로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되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사랑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눈에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맺으라고 하신 사랑의 열매는 이 땅에서도 대가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누군가 사람한테 이렇게 뭐 줬더니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주시고 나서 너 이 사람에게 줬어? 그러면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생각 안 나요? 그 전래동화 잘 아시잖아요. 그 나무꾼이 이렇게 나무질을 하다가 빠뜨렸어. 강단에서 산신령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산신령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도끼가 네 거냐? 아니요. 은도끼가 네 거냐? 아니요. 이 도끼가 네 거냐?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도끼, 은도끼도 다 줬잖아요. 그 도끼, 자기가 원래 쓰던 도끼도 줬잖아요. 사랑의 원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 한 대접 내밀면은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들의 삶에 갚아주시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도 요한도 요한 1, 2, 3서에 손 대접하기를 즐겨하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사랑의 원칙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삶에서 봤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 사랑을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복 또한도 받기 때문에 그와 같은 편지를 교회들에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걸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자기 자녀를, 자기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오로지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긍휼과 공감의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긍휼의 눈과 마음을 갖게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 내밀 수 있게 되고요. 공감의 능력을 갖게 되게 되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열매이기 때문에, 주께서 맺으라는 열매이기 때문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되는 상급, 더 나아가 인생에 차고 넘치도록 복 주시는 주의 은혜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 행할 줄 아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건만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온전하지 못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 이 연약함을 아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돕는 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사랑의 은사를 갖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의 은사와 공감의 은사를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복된 귀한 포도나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의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고 그걸 실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상급과 이 땅에서 흔들어 차고 넘침의 복이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장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은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는 하나님의 집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두고 온 조국에는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적으로 삼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손붙잡고 사랑으로 세계를 열 줄 아는 복이 있는 복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사랑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